새벽을 깨우러 나온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앞에서 회복의 은총을 입고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의 은총을 입고 귀하게 쓰임 받는 거, 그리고 칭송받는 거 참으로 귀합니다. 또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칭송받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한순간 아차하면 추한 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살아갔다라고 해도 추한 꼴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행의 주범인 사탄 마귀는 불신자들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호시탐탐하며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삶을 사는 분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분을 유혹해가지고 추락시켜 놓으면, 노숙자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특히 귀하게 쓰임 받을수록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더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장막에서 읽어야 될 사무엘하 11장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암몬의 라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요압과 온 대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병력을 파송시켰어요. 그런데 다윗 자신은 긴장 풀어진 모습으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저게 다 지금 마귀가 조종하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전후문맥을 잘 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궁에 있어요. 왕궁 바로 옆에 개인집 있는 경우 봤어요? 그렇게도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안전을 신경 썼었는데 왕궁 바로 옆에 개인집이 있었겠냐고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왕궁 옆에 누가 감히 어떤 집이 감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여러분, 날씨가 더운 지역의 사람들은 기온이 올라가는 한낮에는 대개 낮잠을 즐기는 습관이 있는 건 맞아요. 다윗도 그래. 다윗도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사람인데 당연히 낮잠 잘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도 곤비함에 배에서 주무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저녁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형용사나 부사조차도 그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저녁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녁 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는 하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닐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든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분명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 부끄러운 예수님 막 부인하고 시험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했다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게 앞뒤 정황이 그래요. 여러분, 탈무드에 의하면 석양 무렵, 그때부터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는 목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도 뭐 한국처럼 목욕탕에 뭐 야외 목욕탕에 뭐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일몰 되기 전에 간단하게 했을 거라고 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기도 시간에 기도했더라면 시험 들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녁 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녁에 황혼 석양에 비친 저 멀리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게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보암직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뭐 치마의 여인만 보면 무조건 마음이 끌린다는 그런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닙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이름을 떨치면서도 중후했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 내 나이에 무슨 뭐 이성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겠어, 그러면 방심했을 그런 나이입니다. 솔직히 다윗의 인간됨을 보면 청년인데 여인이 목욕하는 거 봤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눈을 돌렸을 겁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이 나이에 하고 방심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방심했던 거예요. 그런 정신 상태를 귀신처럼 알아차린 사탄이 집중적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 전에 상고했던 아내가 이미 6명입니다. 게다가 그 6명은 성경의 표현 보면 거의 절세미녀 수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멀리 태도로 보이지 않는 여자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이미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혼미의 술을 다윗은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가 말하기를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라고 보고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저는 문맥이 사탄 마귀의 혼미의 술을 마셔서 그런다고 하는데 나오는 대목입니다. 엘리암이 누군가 하니 다윗 캠프의 브레인 역할하는 두뇌 역할하는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그럼 그 엘리암의 딸은 누구예요? 자기의 브레인 역할하는 다윗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 아이도벨의 친손녀딸입니다. 맨정신 같으면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저 햇사람 우리아가 누구냐? 햇사람 우리아 외국인입니다. 햇사람이니까. 외국인이면서도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전략이 뛰어났던지, 자기의 모든 걸 다 아는 아이도벨조차도 사위 삼을 정도로 과거에 다윗 생각나게 하는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애국심이 강했던 평소의 다윗 같으면 충신의 아내에게 욕심내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렇게도 자신의 왕권 강화에 애써준 아이도벨의 친손녀를, 충신의 아내를 건드릴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도, 하나님 중심주의자로 살아갔던 사람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도 기도의 장막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추락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복의 은총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회복의 은총이 있고 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괜히 그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장막 세워야지요. 그런데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을 무시하는 순간 평소 다윗의 모든 장점이 무용지물되면서 인면수심의 죄악을 범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합니까? 본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자꾸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 입장 돼보세요. 자꾸 그러면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이 그 서슬퍼런 절대 권력 갖는 것처럼 보였던 빌라도 법정, 그리고 당시 기득권이었던 그 예수 믿는 주변 사람까지 잡아 죽이려고 이잡듯 호시탐탐했던 그 사람들 있는 곳에 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인기 절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항시 주목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는 늘 수제자 행사하고 싶은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본인 얼굴 알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왜 몰랐겠어요? 베드로께 바보 멍텅구리입니까? 혹 3년 전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좀 멍했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이제는 3년 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따라갔던 거예요. 그 마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졸지에 주안꼴 보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다 그렇게 된 겁니다. 진실로 우리도 회복의 은총이나 부흥의 은총을 입었을 때에 사탄이 건넨 미혹의 술에 취하지 않도록 제발 기도의 장막 매일 세워가야 합니다. 어제 어느 분이 그 자녀들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이 득세 말씀 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득세 끝나도 그렇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매일 가정 예배문 보내고 있잖아요.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기에 그 좋은 환경에서 쫓겨나지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 죄값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더 심했어요. 왜? 그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말았지만 나중에 이 건 터지고 나서는 아들에게 쫓겨다녔으니까, 야, 비참한 거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비참하게 여기저기 미친 사람 마냥 머릿결 흘러내리고 신발 벗고, 이건 노숙자들보다 더 추했던 겁니다. 잊지 마세요. 회복의 은총 입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의 장막 세우지 않으면 또 추락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 이것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웠던 솔로몬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누구든지 간에 교만과 오만은 한순간 방심하게끔 만드는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한은 제발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누가 마약 한번 좀 맛보자고 그래도 넘어가지 마세요. 미국 여행하는데 2주는 그 정도는 먹어도 죄 아니라고 한번 맛이라도 보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한번 도박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LA 동신교회 집회 갔을 때 그때 우리 장로님 2분도 같이 갔었는데, 그 뭐라 그러죠? 카지노 이렇게 딱 이게 가야만 되는 또 코스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더만요. 저보고 한번 당겨보라고 경험 삼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저도 언제 어떻게 또 그 손끝만 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저도 타락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마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왜?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우는 사자처럼 마음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 베드로도 이걸 이제 뼈저리게 나중에 절감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저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실 저런 고백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데 했습니다만은 저러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암송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시니 이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그냥 물러간 게 아니고 계속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걸 앞두고 베드로 주변을 그 사탄과 귀신들이 하이에나처럼 빙빙 돌면서 호시탐탐하는 걸 보신 겁니다. 그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하는 건 뻔한 겁니다. 이미 베드로 잡아먹으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총 입는 순간 사탄 마귀는 더 괴계를 꾸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미 베드로 함정에 빠뜨릴 다 해놓은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사탄 마귀의 함정에도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꼭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함정에 빠질 걸 보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하수인 되는 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게 저런 인간이니 고자질하면서 한번 시험시켜보라고 시험해보자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베드로 함정에 빠졌으니 내게 좀 주십시오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할지라도 밀가부르듯 요구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심했다가 뼈저리게 후회한 것을 거울 삼아 사탄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굳게 하는 회복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너 분명 3번 나를 저주할 거다. 맹세하고 이렇게 팔아먹을 거다. 그러나 네가 닭소리 듣고 내게 돌아오겠지. 내가 그러기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가 부활한 후에 성령 받고 난 후에 내 형제를 뭐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기도의 장막을 세우면 마귀의 함정에 내가 빠지는 시행착오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가지고 그 경험이 있으니 자기와 같은 경험이 있는 형제들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총 입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발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것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고 날개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의 날개를 잘 하고 나면 여러분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굳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범죄 후에 어떻게 다시 재기했어요? 다윗의 신앙이 대단해서 재기한 줄 압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할 마음과 기도할 마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굳이 다윗의 신앙을 칭찬해야 된다면 그런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소멸치 않고 순종했던 것, 그건 우리가 귀하게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 안 짓는다고 해서 회복의 은총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져도 주님 앞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의 장막을 세워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 지었다고 상 받는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죄 안 짓는다고 상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부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상 받을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답게 기도의 장막 세우는 것이 충족되어야 마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회복의 은총 입을 시간 바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고, 혹 마귀의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장막을 세우노라면 그 순간부터 회복의 은총도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나는 도덕 윤리적으로 죄가 없는데. 아니,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아무런 상 받을 뭣도 없으니 상 받지 말아야지요. 왜 그걸 기대를 하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 입을 뭐가 있어야지요. 시간을 바쳐야지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바쳐야지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야지요. 그러려면 당연히 죄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지. 자꾸 내가 죄와 앉았다. 공로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며 나가다 보면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그러면 죄에 싹신 온갖 불행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죄사만 받는 게 아니고 마귀가 괴롭힐 근거까지 없어지기에 더 이상 마귀가, 불행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 누리게 되고 복된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요, 본래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전혀 문제투성이 아닌 것처럼 표정 보이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에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고 절제케 하시는 은혜를 싹 걷어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 마땅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 순간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걸 믿고 고백할 때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면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유전인자가 있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졌다고 해도 예수님 의지하는 기도의 장막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혹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행착오 겪을지라도 해서 사탄이 불행의 청구서를 하나님께 딱 들이밀고 천상회의할 때에 하나님, 동신교회 아무개가 이랬으니 이런 불행조 마땅한 줄 아옵나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흉배를 딱 붙여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 마귀가 공격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불행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던 시행착오와 시련이 있어도 요걸 건너면, 이 다리를 건너면 회복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고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지라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불행의 지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기습공격 당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 추락했잖아요. 베드로, 인간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방심 오니까 그렇게 추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장막 세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챙겨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새끼가 누구로부터 멸시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내 새끼는 부족하니까 조롱받아, 멸시받아 싸지, 그러는 부모 계시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는데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조롱 멸시 당하는 것도 싸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세요? 그거 불경죄입니다. 나도 내 새끼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멸시 천대받는 거, 불이익 당하는 거 싫어하는데, 가끔 자식이 말썽 부려도 말썽 부린 거 가지고 누가 함부로 하면 잘못한 건 내 자식 인정하지만 당신이 뭔데 내 자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건드리는 거야. 화나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도 그러면서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혹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사탄 마귀가 찝쩍거리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불행의 세력이 함부로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제발 하나님 사랑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복의 은총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힘찬 행보 내디딜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강해지면 환경 여건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서도 자꾸 또 몸을 사리고 믿음의 행보하지 않는 거, 받을 은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주님은 해석하실 수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까지 말씀 듣고 나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몸을 사리고 믿음의 행보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불신앙적인 행보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보를 하다가 중단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구비돼야 승리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세상 방법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승리 비결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승리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때부터 혹 시험에 빠졌어도 베드로처럼 회복의 은총 있고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게도 능력이 많았던 다윗, 그 능력 가지고 결국 한 게 뭐예요? 마귀에게 패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은 가끔만 승리할 겁니다. 가끔만 승리할래요. 그래 보세요. 1년이 며칠인데 가끔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탄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리라. 어떤 승리 원하십니까? 회복의 은총을 잊기 위한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했다는 간증거리들이 많아져가는 한 분 한 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